서울의 퇴근 시간 지하철 경로석에 노 부부가 앉아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면서 연신 끌끌 혀를 찹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뉴스 소리며 할아버지 혀 차는 소리, 이 적지 않은 소리에 놀라서 할아버지 손등에 살포시 손을 얹으며 하는 친절한 말, 여보, 사람들이 많으니 이어폰을 끼고 보시는 것이 어떠세요? 이 말을 받는 할아버지의 말이 어떠했을까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 아 맞다, 알았어요. 당신 말 들을게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서 글을 쓴 사람은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쓴 저자 이기주라는 작가입니다. 그는 노부부의 대화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말 두 말 다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독자에게도 묻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과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큰 사랑일까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원하는 일을 하신 것도 사랑이고, 또 할머니와 지하철 승객들이 원하지 않는, 싫어하는 일을 멈추신 것도 사랑이죠. 노부부는 이 두 가지 사랑을 동시에 아름답게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해주는 사랑, 그리고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랑, 둘 다 큰 사랑이고 또 둘 다 동시에 해야 되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 대화합니다. 그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편에서 돌아오는 복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먼저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해주셨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해석이 조금 더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늘 좋은 것입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으니 다른 어떤 것도 주시지 않을 리가 있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살펴볼까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둘 다 자신이 없고 부끄럽습니다.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일하고 사역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죠.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 싫어하시는 마음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참 딜레마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기도 하고 또 축복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시는 일이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대답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시는 일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시는 일은 사랑하지 않는 일이죠. 사랑하지 않는 일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영혼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영혼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모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사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사랑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 사랑이 아닌데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일입니다. 사랑의 착각은요, 사랑하지 않는 일보다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대로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최고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율법을 쪼개고 쪼개서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작심했죠. 바로 그 사람들이
이름하여 경건하여 구별된 사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율법을 쪼개면서 이웃들에게, 백성들에게 더 큰 율법의 짐을 지웠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핑계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네 짐을 쉽게 지고 가게 만들겠다고 하셨죠. 아무리 저들에게 말해도, 너희가 하는 사랑은 사랑의 착각이라고 말해도 저들은 고지듣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착각을 예수님께서도 그토록 고쳐주시려고 해도 실패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의 착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한 사람, 그 착각을 고쳐주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향이 없다고 할 수 없죠. 특히 가족끼리 사랑에 더욱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가끔 이벤트 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급한 사랑이고 분명한 사랑이 아닙니까? 가족인이 당연히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사랑의 가면을 쓴 하지 않아야 할 일들,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을 우린 종종 하죠.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처럼 사랑으로 폭력을 은폐하고 방종을 변명합니다. 늘 사랑에 속고 사는 겁니다. 사랑의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검증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놀랍게도 매사에 분명하고 확실했던 다윗마저 사랑에 대한 착각을 했습니다. 몇 가지 다윗의 사랑에 대한 착각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가정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밧세바와 관음한 것, 하나님이 주신 네 가정에 재앙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루어진 거죠. 맏아들 암논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장남 사랑하시죠? 그죠? 차남, 삼남 억울하죠? 장남이. 다윗의 장남이, 수많은 아들 중에 장남이 암논입니다. 암논. 근데 이 암논이 어머니가 다른, 그러니까 다윗의 후궁이죠. 셋째 아들로 태어난 압살롬의 여동생 다마를 좋아했습니다. 상사병이 났죠. 그래서 꾀를 내서, 또 도와준 사람이 있어서 꾀를 내가지고 자신의 병 간호를 하려고 죽을 써서 들어오고 간호해주는 다마를 겁탈합니다. 겁탈한 다음에 다말이 이제는 좀 책임 좀 져라 오빠, 그랬더니 오히려 그 겁탈한 암놈이 이전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미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것도 2번이나 상처를 준 것이죠. 이 사건을 보고받은 아버지 다윗 왕의 반응이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 모든 일, 모든 자초지종을 다 들었죠. 그리고 노했다라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실제 원본, 실제 히브리서 원본을 해석한 2000년 전의 70인 역보는 달리 말합니다. 이렇죠. 다윗은 암논의 일로 근심하지 않았다. 그가 암논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분명히 죄를 지고 자신의 가정에 다말이란 딸을, 그렇게 상처를 준 암논을 근심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런데 그 근심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사랑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사랑인가요? 화만 낼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착각이죠. 다윗의 사랑 착각 첫째, 사랑은 죄도 덮어주는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죄를 덮어버린 것이죠. 죄를 처리한 후 용서하는 것과 죄를 처리하지 않고 덮는 것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밧세바의 간음 범죄를 덮지 않으셨고 드러내서 회개를 받으신 후에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람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무조건 덮어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죄를 덮지 않으셨고 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도 없습니다. 세례요한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회개하라.
여러분, 십자가는 죄를 덮은 것입니까? 죄를 드러내서 처리하신 것입니까? 그렇죠? 죄를 드러내서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십자가는 무조건 덮는 죄의 용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를 끄집어내서 너희의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죽어야 되는 죄고 심각한 죄인지를 말로서 그냥 구원을 선포하실 수 있었지만은 일부러 십자가로 보여주신 겁니다. 끄집어낸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처리하신 겁니다. 드러내서. 덮은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죄 용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를 처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이 3번 부인한 것이 죄입니까? 실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에게 너무 관대해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이 죄일까요? 실수일까요? 죄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장담했습니다. 나는 절대 다 떠나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언했습니다. 너는 오늘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랑을 착각한 겁니다. 실수가 아니라 죄입니다. 알고도 지은 죄니까. 그래서 가슴을 치고 통곡했죠.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죄를 그냥 덮고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늘 실실 피했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찾아오셔서 그걸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어요. 바로 이때 예수님의 질문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묻습니다. 그 말은 네가 나에게 했던 사랑이 사랑이냐 아니면 사랑의 착각이냐고 묻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며. 그래 나를 3번 부인했어? 그거 사랑이야 아니면 사랑의 착각이야? 베드로는 근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했는지 사랑의 착각을 했는지 마음속에 근심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죄를 덮는 게 아니라 처리한 후 용서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너의 죄를 용서하는 사랑으로 직접 내가 먼저 찾아왔노라고 너를.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씀. 너를 덮고 죄를 덮고 지나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 시기심 그걸 드러내서 처리하고 용서해 주신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의 죄를 모르는 채 덮지 말고 드러내 용서해 주십시오. 제 인생 짧은 인생의 경험도 이걸 덮어버리니까 인간관계가 멀어지더라고요. 사람이 멀어져요. 힘들어요. 더 오히려 드러내서 서로 터놓고 서로 용서하고 그래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미지근한 대처가 계속 이어집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잠히 참고 있던 압살롬이 드디어 일을 꾸밉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는 그때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이 계획을. 아버지 다윗에게 양털을 깎는 잔치죠. 이게 축제입니다. 당신은 양털 깎는 잔치에 아버지와 왕을 초대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집안의 조그만 잔치에 어떻게 왕을 초대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 다윗은 거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압살롬이 이 잔치 자리에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 왕도 다윗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버지를 초대했잖아요. 죽이려고 초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압살롬은 계획이 있어요. 목표는 아버지가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암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의 거절을 하면 2번은 거절하기 어렵다는 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먼저 초청을 하고 당연히 거절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못 오신다면 형 암논이라도 대표로 보내주십시오라는 그 거절은 차마 하지 못할 것이다. 치밀한 계획이죠.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장남인 암논을 대신 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허락한 이 자리에서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외할아버지 집으로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미리 막을 수 없었던 일인가요?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그 동안에 뭘 했을까요? 다윗은
사랑의 착각으로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이미 다윗은 또한 짐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까지 했던 일입니다. 왜냐면요, 압살롬이 암논을 보내달라고 할 때 다윗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야, 꼭 암논이 가야 되겠냐? 찝찝한 거예요. 암논과 압살롬의 사건을 알고 있었던 다윗, 분명히 그 마음속에 남아있을 뭔가를 캐치한 거죠. 꼭 암논이 가야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요, 드디어 그 양털 깎는 잔치에서 소문이 들려옵니다.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다 죽였다. 모든 왕자들을 다 죽였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다윗은 옷을 찢고 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릅니다. 여러분,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압살롬이 죽였다 그러면 신하를 통해서 배웠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옷을 찢고 떼굴떼굴 구르는, 그게 뭐냐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이미 이럴 수 있겠다고 예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확인할 필요도 없이 염려가 사실이 되었다고 단정해버린 것이죠. 다윗은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럴 수도 있다는 예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들어도 믿어버린 것이죠. 다윗의 사랑, 착각 둘째, 사랑은 다 믿어주는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물론 사랑은 믿어주는 거 맞죠.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인데,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 나 좀 믿어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나 좀 믿어달라. 더구나 가족이라면, 사랑하는 관계라면 더욱 어떤 일에도 믿어주는 것 사랑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켰죠. 다윗은 아들을 믿어주다가 오히려 죄에 이용당하고 아들도 죽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다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의도가 나쁘다는 의심이 들 경우 믿어주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의도가 나쁘다고 의심될 경우, 중요합니다. 의도가 나쁘다고 의심이 될 경우는 믿어줘서는 안 됩니다. 의도가 좋아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의도마저도 나쁘다면 그 결과가 좋을 리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리 있겠습니까? 나쁜 의도를 믿어주면 그것은 죄를 방관하는 것이고 죄 이용당하는 것, 다윗이 직접 느끼게 된 거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나쁜 의도를 알았으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도 아들인데, 그리고 암논과 압살롬 지 형제 아니냐, 배다른 형제 아니냐, 그리고 설마 2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다 잊었겠지, 설마 그렇게 믿어주기로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나쁜 의도를 알았어요. 자식에 속는 부모 많죠, 그죠? 안 그런 척 앉아 계세요. 저도 우리 부모님 많이 속였습니다. 거짓말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부모가 속는 게 아니라 속아주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자식의 거짓말에 좀 속아주는 거 뭐 대수입니까? 사랑하니까 믿어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믿어주는 것이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라면, 그게 나쁜 의도인지 분명히 짐작이 가는데도 믿어줘서 그의 인생이 망가진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면 어떨 것일까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는가? 자녀인 우리를 그 어떤 경우라도 믿어주실까요? 훗날 다윗이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그런데 그 유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기 이 실수를 절대 너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를 하죠.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온전한 마음이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 의도를 처음부터 꿰뚫고 계신대요. 그런데 그게 선한 의도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 만나주시는데 선하지 않은 나쁜 의도로 만나러 오면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그 의도가, 우리의 기도가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내 문제를 풀어주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 속을 아세요. 선한 의도를. 솔로몬에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나는 그 선한 의도를 알면서 하나님도 우리 마음속 아실 것인데 나는 그걸 너무 무시했어. 덮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이러시는데 우리가 사람의 악한 의도를 자녀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믿어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숨겨진 악한 의도를 미리 알게 해달라고. 부모도 알 수 없어요. 자녀가 무슨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혹시 제 자녀가, 우리 가족이, 제 남편이, 제 아내가 나쁜 의도가 있다면 그 의도를 내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속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속아서 혹시 버림받지 않게 해달라고, 미리 막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압살롬이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외갓집으로 도망간 지 무려 3년이 지났어요. 2년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을 행하고 죽이고 나서 3년을 도망쳤습니다. 3년 동안 아버지 다윗은 뭘 했을까요? 자기 장남, 사랑하는 장남을 죽이고 달아난 압살롬을 왜 3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39절이죠.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누구를 향해 간절해요? 압살롬이 간절하게 마음뿐인데 아무 일도 찾지도 않았습니다. 이 본문을요, 다시 원역으로 해석하면 이것입니다. 정확한 해석은 이것입니다. 한번 보고, 화면을 보고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다윗 왕이 마음속으로 압살롬을 법에 따라 처벌할 의지를 포기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어의 번역본입니다. 법에 따라 처리할 그런 계획을 버렸다. 아니, 다윗은 처음부터 압살롬을 처벌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선 37절을 보면 다윗이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암논이 죽은 것에 처음에는 슬퍼했을지 모르지만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위로를 받았다. 죽은 자식은 죽은 자식이고 산 자식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압살롬의 죄마저도 묻지 않고 덮기로 하고 불쌍히 여긴 자기 연민, 자기 착각에, 사랑의 착각에 빠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바로잡을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사랑에 대한 자기 착각으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시기를 놓쳐버렸죠.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반란, 아들의 반란 때문에 다윗은 쫓겨가고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압살롬은 죽고 맙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이 죽을 때 얼마나 가슴을 치고 울었는지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아들 압살롬아, 네 아들 압살롬. 압살롬은요, 다윗이 죽인 겁니다. 아버지가 죽인 거예요. 다윗의 사랑 착각 셋째. 사랑의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착각입니다. 시간이라는 게 참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화가 나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수그러지고 심지어 잊혀지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사랑의 문제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마음의 상처로 남는다. 그리고 오히려 풀지 못할 한이 된다. 오히려 죄도 커지고요, 죄의 값도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무거워집니다. 심지어 이 사랑의 문제는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로 쫓아가요. 과거로 쫓아가서 주었던 일까지도 뒤집어서 전부 다 해석을 바꿔놓습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모든 사람을 원망하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미래로 쫓아갑니다. 미래로 쫓아가서 어떤 일이든지 회방을 놓거나 막아서고 두려워 주저하게 합니다. 압살롬의 마음의 상처. 여동생 다말을 찾아갑니다. 자초지종 이야기 듣고 여동생이 어떻게 사냐?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폐인처럼 산다. 귀신처럼 산다. 미친 여자처럼 살았다. 여러분, 그 모습을 2년 동안 쳐다봤어요. 내 동생이 미친 여자처럼 사는 거, 그 모습을 압살롬이 이 마음의 상처가 됐어요. 여러분, 그게 사라지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처는 복수심이 되고 증오심이 되고, 심지어는 다른 가족, 아버지의 정마저 아버지가 잘못이라고 다 집어넣어서 아버지의 정마저도 다 끊어버리는 잔인한 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목을 메고 삽니다.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있어도, 다 가져도, 다 잘 되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받지 못하면 살아갈 이유가 사라져버리죠. 그 모든 것의 의미가 희미해져 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생명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혼의 생명에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으면 이렇게 큰 상처가 됩니다. 의욕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서 받는 상처보다 사랑의 가면을 쓴 가짜 사랑으로 더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는 배신감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신감이. 그러므로 좋아하는 일을 해주는 사랑보다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랑이 더 큰 사랑입니다. 사랑의 착각으로 이런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랑일 수 있으니 지금 우리 사랑이 그런지 살펴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참 미안해요. 사람은요, 이런 온전한 사랑보다도 사랑의 착각을 더 좋아합니다. 자, 다윗이 세 가지 사랑의 착각이 뭐죠? 덮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아해요? 덮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맨날 기도한 게 뭐예요? 덮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하시면 이게 더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무턱대고 무조건 죄나 나쁜 의도를 덮어주시고 믿어주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조건 지지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 삶이 힘들고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차이가 있습니다. 매몰차고 냉정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대답 못 하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셨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나쁜 일 해주셨습니까? 그것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차이가 있게. 여러분, 우리는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입니다. 가라지는 내버려 두시지만 알곡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가라지는 그냥 알아서 키웁니다. 그런데 알곡은요, 가라지에게 양분을 빼앗기기. 그러면 알곡이 되지 못하니까 알곡이 되도록 보충도 해주고 훈련도 시키시고 연단도 하고 가라지에 눌리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보내시고 비와 바람을 주시고 연단과 훈련을 멈추지 않아서 알곡이 되게 만드신 겁니다. 그 여름의 뜨거운 햇볕, 가을날의 비바람 다 겪게 만드신 거예요. 그냥 덮어주고 그냥 믿어주고 그냥 기다려주신 거예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스승인 예수님을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도록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철저히 깨지게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울인 시절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막아서셨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충격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마지막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고 사람을 죽일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까? 사람의 사랑의 착각이 그렇게 지독해요. 그렇게 지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곡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또 대답을 못하시죠. 여러분은 알곡이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죠. 그죠? 알곡이라고 믿으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알곡이에요. 알곡은 택함을 받았어요. 알곡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우리는 알곡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 주신 사랑이 다를 때가 많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믿음도 바꿔줘야 됩니다. 하나님 덮어주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십시오라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나쁜 의도를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나도 모르게 착각한 나쁜 의도, 아니 나도 알고 있는 악함, 짐작하고 이미
예상하고 있는 나의 나쁜 의도 하나님 드러내시고 막아주시고 매를 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사랑도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하나님 덮어주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0년 동안 덮어주시고 믿어달라고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는 거예요. 덮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면 사랑의 착각이 진짜 사랑이 됩니까? 착각은 빨리 깰수록 좋습니다. 사랑의 착각은 빨리 깰수록 사랑의 기회가 더 커집니다.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인생에서 수많은 기회가 있죠. 근데 사랑할 기회, 진짜 사랑할 기회, 아니 사랑의 착각을 깰 기회가 오면 빨리 잡으십시오. 다윗의 뒤늦은 후에는 자녀들 다 죽였습니다. 다 망쳤고 남은 아들 솔로몬에게 겨우 남긴 것이 유언 하나 남기는 수밖에 없었어요. 기회를 못 잡았어요. 5년이란 된 기회에 잡을 수 없었어요. 평생 압살롬이 자기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공할 기회가 옵니다. 잡으십시오. 우리에게 돈 벌 기회가 오죠? 잡으십시오. 우리에게 이름 낼 기회가 옵니다. 잡으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잡으시지만 무엇보다도 사랑할 기회를 잡으십시오. 사랑의 착각을 깰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돈 벌 기회, 이름 날 기회, 성공할 기회만 있지 사랑할 기회가 올 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강도 만난 이웃, 여리고 골짜기에서 강도 만난 이웃을 구한 선한 사마리아,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어내신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랑할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사랑할 기회. 여러분, 강도 만난 이웃을 지나친 사람 두 사람이 있었죠. 레위인과 제사장. 사랑할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랑에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사랑할 사람은 저기 예루살렘이 있다. 저기 내 가족에게 있다. 저금 이 사람은 내 사랑할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랑에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소리가 어떻게 나죠? 찰칵하고 나죠. 찰칵. 사진이라는 것은 진실, 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행여 착각의 렌즈로 나의 진실과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면 찰칵,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 이걸 사진으로 찍으면 어떻게 찍힐까요? 내가 아는 가족 간의 사랑, 내가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사진으로 찍은다면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요? 찰칵. 여러분, 사랑의 착각이라면 찰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하고 싶다면 좋아하는 일을 몇 번 해주고, 이벤트 해주고, 좋은 말 몇 번 해주고, 부끄러운 식사 몇 번 사주고, 필요할 때 해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만 예배만 잘 드리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일보다 싫어하는 일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그만두신다면 여러분은 바로 사랑할 기회를 붙잡으신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할 기회를 엿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기회, 사랑할 기회 잘 붙잡아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